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으로 나왔는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없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나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의 삶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도록 힘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됨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지만 내가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에 사무쳐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지만 주께서는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식탁 교대의 시간, 식사할 준비와 설거지를 하는 봉사의 손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한 주의 삶을 나누며 차 한잔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교회에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 뜻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양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자로서 말씀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는 본이 되는 목사님, 아이를 낳지 않는 다음 세대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의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 여러 가지 교회의 필요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들에 우리가 이끌릴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새벽 시간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병상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픔이 크고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병마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우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병상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하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병을 치료하며 나아가는 환우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 14일은 대학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교회에는 7명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년기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실수 없이 발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 이후에 면접과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대입의 당락이 너무나도 이들에게 중요하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학생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또한 발견하고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받는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또한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고민과 갈등, 걱정을 해결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면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하여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한창 이제 롯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롯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왜 롯 이야기를 또 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에서 롯이 요즘 많이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롯에 대해서만 너무 박대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롯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축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아브라함,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별로 인기 있지 않았던 그 롯의 인생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롯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홈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처음 등장하는 그 초반부부터 롯의 인생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문제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젊은 나이에 일찍 요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다 장성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어린 롯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롯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서 롯의 어머니에 대해 따로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롯의 어머니 역시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요즘으로 치면 부모님이 안 계신 결손 가정이요, 조부모 가정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이들의 동화 이야기들 가운데에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혹은 콩쥐팥쥐나 장화홍련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결손 가정의 아이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마음의 따뜻함을 느껴야 할 그 가정이 이 주인공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싫은 곳이 될 수 있었고, 가장 친밀감을 누려야 할 그 어머니라는 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등장하며,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든든한 아버지는 이야기 속에 늘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저 멀리 떨어져 방관하는 모습으로만 그려집니다. 아마도 동화 속에서조차 어쩌면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이 오롯이 어머니의 손에 떠맡겨지면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 어머니들의 억척스러움과 상처가 어쩌면 아이들의 눈에는 마치 계모의 그런 학대인 것처럼 그렇게 계모의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반면 일하기 바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언제나 내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저 방관자요, 지극히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롯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로 성장합니다. 롯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아버지가 되어서도 아버지로서 어떻게 결정해 나가고, 어떻게 가족의 중대한 문제를 이끌고 나가며, 어떻게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지를 알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아 출신의 한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아버지라는 존재와 함께 있어 본 일이 없어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다가가는 그것 자체가 정말로 힘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으로 다 보고 경험해서 아는 것들을 어떤 누군가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힘든 것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적의 환경은 어떠셨습니까? 엄밀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교육과 양육의 방식들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 부모님들에게서 내가 정말로 싫어했던 어떤 모습들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된 채로 이제는 또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물려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상처들이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안에 그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원치 않았지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혹 부족한 부분, 혹 모나고 못생기고 미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시작하십시오. 바로 내 자녀의 연약한 약점이 내 자녀에게서 정말로 저 모습만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내가 부족했던 모습이었고 내가 채웠어야 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앞에서 내 자신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채워가며 내 자녀의 그 연약함이 나로 인한 문제였음을 깨달으면서 그 자녀를 타박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내 자녀에게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로 인한 그 일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롯이 연약함이 있었어도 롯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를 타박하거나 그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부족함과 그의 불행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롯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롯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당대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우상의 땅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롯은 그 축복의 길을 그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 삶이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한 발짝쯤 비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아브라함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못나고 불행하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을 바로 내 곁에 두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길 가운데로 여전히 걸어가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해보고 그들이 가는 곳을 나도 가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축복이 곧 나의 축복이 되며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형통의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롯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바로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곁에 있기만 했을 뿐인데 이제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롯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하는 그 자립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반드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자기 혼자서 독립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선택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요단을 선택하면 나는 가나안을 택하겠고 네가 가나안을 선택하면 나는 요단을 택하겠으니 이제는 네가 먼저 선택하라. 요단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좀 더 지나가면 타락의 도시 소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요단을 선택하게 된다면 소돔에서만큼은 결단코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 요단 땅을 선택하여 떠나갑니다. 나는 비록 이 땅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악이 넘쳐 흐르는 그 소돔성만큼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아마 롯은 나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롯은 목축을 버리고 그 소돔의 문화적 유익과 삶의 편리함을 쫓아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그 중요한 삶의 고비마다 오늘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는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의 삶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내 삶의 그 모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삶의 편리함과 내 현실의 그 안락함만을 쫓아서 이제 소돔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가나 싶었는데 곧이어 또다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롯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바라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318인의 가신을 이끌고 상대편 나라의 군대와 싸우면서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소유를 되찾아옵니다. 단지 롯 하나 때문에 그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롯 스스로는 나는 정말로 불행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는 인생이 되었었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뿌리 없는 잡초 같은 그런 인생으로 되는 일 하나 없는 그런 박복한 삶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실상 롯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경험하고서도 롯은 아브라함과 다시 영적 결합을 하지 않고 또다시 타락의 땅 소돔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는 목축을 업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한번 도시의 맛을 보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한 후로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지 못하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것이 편해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결국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을 다 멸하려고 하셨지만 또 누가 마음에 걸리시는 것입니까? 바로 롯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세상에 이토록 죄가 많은데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눈뜨고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승승장구하며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 득세하는 것 같은데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왜 여전히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바로 롯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에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더 깊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서 위태한 데 빠진 우리의 영혼들이 진정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기에 죄악의 땅에서, 죄악의 습관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오늘도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의 악을 당장이라도 제거하고 싶으시지만 가라지를 뽑으려다 혹 알곡 하나 다칠까 봐서 내 백성, 내 자녀가 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영혼들이 상처 입고 혹 잃어버리게 될까 봐서 주님은 추수의 때까지 오늘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제 소돔을 멸하실 것이니 가족들을 다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 또 장인 어른으로서 그 가정 가운데에 신앙의 그 권위가 서지 않은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거라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확인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을 다 들었음에도 가정 안에서, 아니 심지어 내 자신 하나부터조차도 그 말씀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촉박한 때임을 알면서도 또 하룻밤을 넘기고 있습니다. 동이 트자 이제 천사가 다시 롯을 재촉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사위가 될 뻔한 녀석들은 놔두고 네 아내와 두 딸만이라도 데리고 어서 나가라고 강권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지체했습니다. 왜 머뭇거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천사들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았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아쉬워서 거기에서 떠나고 버리는 것이 여전히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롯은 왜 지체하고 있었습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까? 왜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만 하면서도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그에게 확실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쉽고 아깝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 발 걸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과 그 풍요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겠고 포기하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임박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을 전도하고 대부흥을 일으켰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11시 59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2시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그 12시를 향해 달려가는 11시 59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롯은 또 우유부단하고 유약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천사들이 그 손을 다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붙여주시더니 이제는 또 심판대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그가 기어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살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또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시는, 또 지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얼마나 감사한 선택이었습니까? 16절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사실 롯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나고 못난 우리들에게, 롯과 같이 지체하고 지체하는 우리들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또 우유부단하고 또 지체하고 또 머뭇거리면서 오늘의 결단을 내일로, 내일의 결단을 또 다음날로 미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손 붙잡고 강권하셔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자비를 더하시고 또 인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하루를 그렇게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산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근처의 작은 성 그 소알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강권해서 천사들의 손을 붙잡아 억지로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아직도 소돔 근처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에 진작에 갔으면 나중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아픔도 겪지 않았을 터인데 자기가 스스로 순종할 그 수준을 스스로 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수준과 예배드리는 횟수 등을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그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저는 이만큼만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런 롯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양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하여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또 롯에게 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롯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은 어두웠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과 소명감도 부족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했기에 늘 판단하는데도 우유부단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롯에게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늘 일관성이 없고 늘 즉흥적이며 늘 상황에 맞춘 그런 결론밖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소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작은 성읍, 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처럼 롯은 순종의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용기도 작았고 믿음의 그릇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이 선택했던 그 소알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느 산에 있는 이름 모를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고 소명감도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결단하지도 못하고 늘 이리 위청 저리 위청하던 그 인생은 결국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도망치고 당황하며 쫓겨가듯이 결국에는 외딴 굴 속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안에서도 부지중에 딸과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두 족속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비록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곁에서 그 축복을 함께 시작하는 그런 걸음이었지만 혼자서 살 준비나 목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도 없이 그저 자립을 선택했던 그 롯의 삶은 연이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부모를 잘못 만난 처음에서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아온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는 소돔에서 조금 살만해졌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고리어 전쟁의 포로가 되고 또 조금 살아볼 만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든 성읍을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결국 어느 외딴 굴 속에서 그렇게 숨어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한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끝까지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영원히 자신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만 그렇게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롯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은 끝까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환경을 탓하며 내 삶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만을 키워가고 있던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혹 반대로 내 곁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의지가 되는 그 사람만을 너무 의지하고 따라간 나머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도 못하고 인생의 소명도 비전도 없이 믿음의 결단 한 번 없이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결단 한 번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여러분은 왜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는 인생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오늘 나라는 단독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어떤 사명을 맡아 살고 있으십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사명입니까? 롯은 그것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사명입니까? 롯은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큰 문제 없이 아니면 한평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었습니까? 롯은 스스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나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고 나선 일도 없었습니다. 롯에게 아쉬웠던 부분들, 뭔가 모자라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혹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롯과 같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도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라인 가운데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에는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축복을 구하며 축복을 더 많이 요구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자리가 잘 정돈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워내고 이겨낼 그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롯과 같은 내 형제와 이웃들을 버듬어 안고 그들까지도 삶의 중심을 세워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중보자들, 함께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혹 부족한 것, 혹 모자란 것, 혹 보기만 하면 화가 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은 연인들이 전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 잤니? 밥 먹었니? 오늘은 뭐 했니? 그리고 사랑해. 별 얘기도 아닌 이야기들을 얼마나 가슴 떨려 하며 얼마나 두근두근하며 대화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음 날에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하면서 할 때마다 가슴 떨리고 할 때마다 설레고 할 때마다 늘 가슴 벅차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드렸던 기도를 오늘 또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늘 새롭고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며 설레게 하고 새로운 기쁨과 신뢰와 평안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뿌듯이 채워가게 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롯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겨내라고, 함께 의지해서 버텨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적인 실력을 쌓고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서 이제는 또 다른 롯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주고 내가 믿음에 의지하는 그 거목이 되어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내보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그런 롯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하시며 눈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주님이 이끄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롯과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롯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